죄의 삶은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. 이게 정말 유명한 구절이긴 한데요. 얼핏 보면 되게 간단해요.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국말로도 그렇지만 저는 영어로 할게요. 더 편하니까. 근데 여기 구절을 보면 wage sin death가 있고요. 그러니까 삭과 sin 죄, 그 다음에 death가 있고요. 또한 같은 구절 안에 그 반대편인 선물, 즉 은사라고 하죠. 선물, 그 다음에 하나님, 그러니까 삶이죠. 완전 주의 반대. 여기는 한국말 써, 여기 영어 썼네요. 그 다음에 영원한 라이프죠. eternal life, 그러니까 영생이죠.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혹시 반대편이 있습니다. 사기 있고 선물이 있고요. 죄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시고 죽음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간단히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거는 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행동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해서 받는 정당한 대가죠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죄를 하면 죄는 이제 죽음밖에 없고 우리가 얻는 게 죽음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데 이 죄와 그 죽음 때문에 하느님 그 여기 사이에 여기에 이제 죽음이 있죠. 또한 이제 그 지옥이라고 하죠.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게 이 사이를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할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. 아니면 종교가 있어야 된다. 믿음이나 아니면 물질적. 또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심리나 뭐 책이나 이런 걸로 좀 제대로 살면 살 수 있다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연관을 짓는데요.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아는 건 이걸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선물의 영생, 즉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천국을 가는 거죠.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, 이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, 우리 주님 안에서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를 받는 방법은 뛰는 것도 건널 방법이 아닌 이 십자가,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로 이어서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보통 이 말씀을 알아요. 워낙 유명하니까.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참회를 통해 글 쓰기 어렵네요. 네, 존경합니다. 네, 참회를 통해 이제 믿음으로 여길 건너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여기에서 이게 솔직히 간단해요. 한 영상도 한 2, 3분밖에 안 되고 5분도 채 안 되고 이 메시지는 명확한데 이걸 제가 계속 보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다. 그러니까 반성을 많이 했던 게 참회라고 믿음 없는 걸 모두가 다 아는데 참회의 참 뜻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고 이제 회개를 하고 더 이상 안 해야 되는데 이제 크리스찬들 특히 이제 이번 주는 일을 하면서 이 종교 주제로 꽤 얘기를 많이 나누겠어요. 얘기하다 보니까. 근데 이제 인식 자체가 안타깝게도 내가 죄를 지어서 뭐 참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용서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히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참 믿음이 아닌 그냥 겉핥기 식으로 이제 배운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거 할 때 이제 이거를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면서 참회를 하고 그 죄를 안 하고 닮아가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서 구원이 생긴 건데 이게 간단한 메시지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.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항상 살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죄고 우리가 생각도 없이 하는 게 죄고 그에 대해서 이제 죽음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.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이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고요. 또한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고 저 사람은 주님 믿는다는데 왜 저래?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중요한 건 참여를 할 때마다 그 죄를 항상 생각하고 믿음으로써 이겨내고 또한 이 두 가지의 방식이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교회 이제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참회 그러니까 죄를 한 번 짓고 한 번만 지을 수는 없겠지만 한 번만 짓는다는 생각으로 하고 항상 주님의 뜻을 향해 믿음으로 맹목적인 믿음으로 이제 건너가는 그 메시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. 특히 이제 어려운 게 믿음이죠. 그러니까 저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 차가 절벽을 향해 가고 있고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. 이 급박한 상황에 주님한테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?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. 그 정도 이제 제 믿음이 이제 쉽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고 항상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모두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0대 때 정말 깊게 믿었습니다. 캠프도 갔었고 맨날 이제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5일씩 전도도 다니고 했다가 교회 이제 사람 일로 이제 그걸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그때 당시에는 좀 오만했어요. 너무나 성구절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에 뭐 주님을 믿으면 되고
참여를 하면 죄를 사해주고 이런 식으로 겉핥기식으로 맹목적으로 믿었었죠.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사람한테 또한 이제 더 나아가 이제 주님이 이렇게 믿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러지? 분명 목사님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된 생각들을 사탄이 주셔서 거기에 이제 비틀려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었죠. 근데 여기 나오면서 이제 다시 이 말씀들 들으면서 간단히 그냥 믿고 참여하고 이제 우리는 뭐 죽었고 주님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다. 이 간단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가 처음에 믿었던 것과 지금 다시 해석하는 거에 비교하면서 이 간단한 메시지 안에 진짜 성경에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걸 좀 깨달았고 또한 이제 성경이 얼마나 간단히 해석할 수 있는지 또한 깊게 들어가면 얼마나 방대하게 주님의 말씀이 있는지 또 깨달은 계기가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